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어제 본 것처럼 감사와 찬양 대신 저주의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 것을 다시 좀 기억하면서, 그럴 만큼 지금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매우 위급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의미가 강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의 진노의 달이 다가온다, 뭐 이런 표현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들은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경고하는 목적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돌아오면 사는 거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가 그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결국은 본인이 계속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짐이 더욱 심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김영훈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비유 설교하는 중에 그 지난주인가요? 자승자박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점점 계속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 아주 강한 어조로 깨닫도록 경고하고 하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 혹은 저주나 화의 메시지의 1차적인 의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저주해서 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이들에게 이렇게 저주의 인사를 하는 것은 좀 깨닫고 돌아와라. 그냥 보통 말로 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니 깨닫고 돌아오라 라는 것이 아주 강한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반은 사랑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그 사랑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라는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11절과 12절도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 1장 1절에서 나왔던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 그 근원이 어디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그게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어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뒤에 잠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는 일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 이전에 주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명해졌던 거죠. 그러니 나의 사도됨 혹은 나의 복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부터 읽으셨는데 10절에 좋게 하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좋게 하랴라고 하는 좋게 한다라는 말은 더 근본적인 문자적 의미는 설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사람들을 설득할 거냐 하나님을 설득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신앙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성경 읽기도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로 읽으면 편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나라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에 불과한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설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런 말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기쁨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설득하다는 단어 대신 좋게 하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떤 느낌이 비슷한 느낌으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들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복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용하는 건지 요거 보라는 거죠. 요걸 대조시킴으로써 실은 그 당시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들어와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데, 그 말은 자기들의 가치와 자기들의 과거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여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인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 거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좀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살짝 훼손하거나 왜곡해서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가 아니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은 좀 부족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 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들은 복음을 훼손해서라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아첨한다는 말이에요. 비위를 맞추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너희를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사도,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과 1장 1절에 나오는 사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로 보면 되죠.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다 바울에게는 내가 자격과 공로가 있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내 임무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사실 그걸 강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할례나 무할례 혹은 뭐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그걸 받기 원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거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이후의 시대에는. 그러니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들은 정말로 그럼 율법을 다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은 무시하고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건 다 무시하면서 할례 받았어 너? 요거 따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세례 받았어? 너 기독교인이야? 너 성경 읽어? 뭐 이런 외적 기준. 너 11조 온전히 해? 이런 주일 성수해? 이런 외적 기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건의 활동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럴 의도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딴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 나오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걸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럼 내가 딴 건 못해도 그냥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중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고 이때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걸 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 옛날처럼 살았던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러니 그냥 손쉬운 할례 받고 1년에 몇 번 절기 지키고 그러면 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이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개의 율법만을 고수하면서 이것만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의 구원은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다른 율법들이 무시되고 다른 복음의 영역들이 다 무시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강조할 수 있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정말로 중요한 삶의 영역들이 무시가 되더라. 이거 사실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형식만 갖추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안 해도 괜찮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런 거 말고 그냥 몇 가지 기준만 지키면 돼라고 해버린 외형적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본질을 충족하는 것을 대체해버린 이런 모습들을 바울은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복음이 훼손되거나 그것이 무시되거나 그것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너무 축소시켜서 다른 거 다 빼고 축소시켜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럼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 다른 것들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바울이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가에게 이해가 되고 그 온전한 복음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야 할 텐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기도, 삶의 방식들,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 복음을 뒤로 감추거나 훼손하거나 축소시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했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주님,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